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매년마다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밝은 이런 날 같아요. 또 이 계절이 너무나 밝은 환하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처럼 이렇게 눈이 내리는 날에는 무엇보다도 세상이 환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더욱더 새롭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리에는 불빛이 가득하고 사람들은 선물을 나누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과연 그 말의 뜻을 그들이 알고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나신 날을 기뻐하고 서로 인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서로 인사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그 말에 담겨져 있는 뜻을 온전히 그들이 알 수 있냐는 것이죠. 메리라는 이 말씀은 현대 영어에서는 즐거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즐거운.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합성어예요. 그리스도와 미사를 합쳐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즐겁게 예수님에게 미사가 되어집시오 이러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세 영어에서는 미사라는 뜻이 기쁘고 밝은 상태, 축복된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이러한 복된 날 되세요. 예배가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나눌 때는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쁜 성탄절 되세요. 기쁜 크리스마스 되세요. 라고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요, 그 안에 정말로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인사는 당시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서로 기념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날을 기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갈 때도 무엇보다도 성탄절만 가지고 여러분이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살지 못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늘 하루하루의 삶에 정말로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기쁨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는 대로, 말도 예수님의 말처럼, 행동도 예수님의 행동처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하며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더욱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니면 가족 중에, 아니면 여러분들 직장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어서 예수님이 다시 언제 오더라도 우리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든,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오든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요?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면은 믿는 사람들은 먼저 뭐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시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목숨을 다 주는 데까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이 연수를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어떻게 하는 것도 없어. 이 교회 가서도 봉사도 못하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시간이 무료예요? 아니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문득문득 생각나면 계속 기도해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늘 삶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왜?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제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좌절스러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요한은 성탄의 의미를 영혼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본질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어떤 마국간이나 이제 동방 박사들이나 이렇게 별을 보고 찾아온 것처럼 그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성탄의 핵심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이런 데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마국간에 탄생했고 막 기록해놨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한은 그 모든 내용을 단 한마디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딱 이 한마디로 끝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어떻게 자라셨는지 이걸 기록했지만 요한은 그냥 한마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의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깊은 의미와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소망과 도전을 주는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탄은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성탄은요, 처음부터 계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처럼 구유 장면으로 시작하지 않고 태초에 계신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구약의 첫 문장이 그거예요. 근데 신약이 요한복음의 첫 문장.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첫 문장을 뭐로 쓰려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책을 한 권 쓰려고 합니다. 내가 쓰려고 하는 책, 내가 무슨 내용을 담을 것인지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는데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까? 되게 고민이 많았겠죠. 근데 요한은 그 첫 문장을 딱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말씀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 말씀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탄은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오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고 또 어떤 것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의 창세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막 처음부터 뭐를 조물주처럼 확 주물주물 해가지고 뭘 만들어 놓고 하지 않았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보니까 요한이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성탄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냥 오셔서 말씀으로 하셔도 될 텐데, 그의 기적과 능력으로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구원을 하셔도 될 텐데 왜 굳이 우리 사람에게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장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픔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큰 사고를 났다거나 어떤 큰 일을, 불행을 겪었어요. 그런데 혼자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이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이해해, 그 심정 내가 알아, 그래 이렇게 위로해 주면 여러분 공감을 하겠습니까? 공감 못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잃었습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억장이 무너지죠. 평생 지우지 못해요. 그런 아픔이 그에게 왔으면, 그러나 자녀를 잃지 못한, 잃어보지도 않은, 자녀들이 건강히 잘 자라고 있는 사람이 와서 아유 그 심정 내가 이해한다고, 그래도 힘내라고 이렇게 위로해주면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똑같이 그 자녀를 잃은 사람이 와서 얼마나 안타깝냐고, 얼마나 슬프고 힘드냐고, 나도 그 심정 안다고, 나도 이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서 이렇게 당했다고, 이렇게 위로하면요 그나마 위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 그 자체로 왔다면 우리 인간이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위로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고통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모든 생활을 같이 하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왔습니까? 생명과 빛으로 오셨습니다.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사람의 빛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은 어두움 속에 있어서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빛은요, 우리가 이렇게 환할 때 보면 잘 몰라요. 어둠에 비춰져야 그 빛이 여러분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밤에, 캄캄한 밤에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칠같이 어두운 밤에. 그러나 후레쉬를 하나 탁 비추면 어떻게 돼요? 그 비추는 것에 이 빛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가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당시의 세상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고 영적으로는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갇혀 있었습니다. 희망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던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점점 어둠으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어둠 속으로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주시려고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몸소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어둠이 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 또 마음속 깊은 곳에 죄책감, 그리고 낙심과 절망의 어두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사는 우리의 삶에는 사단 마귀에 늘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을 찾아다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늘 뒤를 쫓아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과 잠시 떨어진 틈을 타서 공격할까? 그래서 늘 여러분들을 보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믿음이 좀 연약해지고 시험 들고 하나님과 좀 멀어진 것 같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좀 멀어지면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삼키려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삼켜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살리시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예수님과는 정반대로 우리를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죽여서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만들까? 어떻게 하면 시험 들게 만들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내게 오는 어떤 시험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고 하는 거예요. 시험이 들 수는 있습니다. 잠시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시험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어둠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으로 여러분에게 그 빛을 지금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세상의 빛을 늘 영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많은 빛을 비추고 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직장에 많은 사람들, 동료들,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빛을 인정을 안 해요. 빛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욱 어둠으로 숨어요. 마음문을 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성탄의 영광만을 말하지 않고 동시에 아픔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했다는 거예요. 외면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예요. 인간의 죄. 누구를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훔치고 이런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아니면 지키지 않는 삶, 반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내가 깨끗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내 어떤 선행으로, 착한 행실로 그 죄를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보이지 않던 내 죄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먼저 보여지는 것이 내 지난 모든 삶의 죄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 몰랐어요. 영적으로 어둠에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내 모든 과거의 죄들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대요.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마디로 죄를 빨리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 그 천국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면 내 마음으로 온전히 활짝 열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 문을 열고 그냥 무작정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빛을 비치시고 여러분에게 노크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음의 문은 밖에서는 손잡이가 없어요. 밖에는 안에만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가 없으니까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꽉 닫혀진 문에 밖에서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열 수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와서 더불어 먹는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영접하는 자에게는 전혀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어둠의 사단 마귀의 종의 신분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으로 대통령의 아들로 자녀로 여러분들이 입양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영광입니까?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나가서도 어깨 확 펴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왜? 야, 내가 그전에는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대통령 아들로 입양이 됐어. 자녀로 입양이 됐어. 이제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자녀예요? 나는 대통령의 자녀예요.
대통령이 자녀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통령의 자녀인데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도 이런데 우리는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그럼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고 자신 있게 행복하고 기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내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인간도 자녀가 대통령의 아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면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나는 한 것이라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잠시 잠깐 일주일 동안 살다가 교회에 나왔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나님 보러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정말로 내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아니면 나는 그냥 형식적인 사람처럼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남들이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정말로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마당만 밟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문장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성탄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시험과 두려움을 실제로 겪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옆에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알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여러분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감동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가장 낮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통해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선언입니다. 실패한 인생도 함께 계시고 상처 입은 마음과 영혼도 함께 계시며 영원히 부족한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함께 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높은 보좌 영광을 내려놓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연약한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어둠이 가득한 세상, 사단 마귀의 영적 어둠으로 늘 우리의 삶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 또 시험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내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주변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생명을 전하는 성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